우리가 늘 이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회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한 기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언젠가는 내가 하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런 가운데 결단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놓쳐버린 기회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과연 뭘까?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크고 작은 기회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회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생과 사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구원의 기회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할 그런 기회입니다.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의 기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 기회 가운데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되어지기 원하는데요. 이 이사야 55장은 흔히 우리가 초청의 장이라고 말하죠.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앞에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또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져서 사라. 이것은 구원의 초청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초청. 지금 계속 이 말씀은 6절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주님의 구원의 초청 앞에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보면요, 때가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떤 때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죠. 여러분 다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초청할 때에 마땅히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앞에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도 정해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런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을 벌리시고 모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바로 은혜의 때인 거죠. 근데 그 은혜의 때가 중단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때는 언제냐? 바로 심판의 때이고 종말의 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21장에 보면 3절에 가사를 보면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으리라는 가사처럼 이 구원의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닫힌 이후에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또 방주가 완성되기 기간에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상 열릴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끝났을 때에 이제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이 닫혀지는 거죠. 문이 아무리 문 열어 달라 해도 이미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이죠. 그때에 즉시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요 세상이 좋아요, 좀 더 놀다가 더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정말 몇만 분의 1의 도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늙음하게 세상 일 다 즐기고 그때 늦게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그동안 그 인생을 사탄이 붙잡고 있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이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죽기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주님을 찾는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도박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들려지고 내 가족이 예수 믿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 자녀들 들어야 되는 거죠. 기회가 이때뿐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초청의 때를 여기에서는 6절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6절 3만절에 보면 이 찾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띠르슈라는 이 원형이 따라시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뜻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이스라엘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알리셨죠. 그래서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구약과 신약 시대, 물론 신약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귀를 열면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귀를 열고 손을 뻗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 하나님을.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때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죠. 그때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심각하게 병이 있어서, 아니면 경제적 어려워서 자녀가 큰 어려움과 시험과 놓여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쉬운 때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어지죠.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부른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먼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때에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계속 마치 배가
이 해를 위해서 계속 떠밀려 가게 되면은 이렇게 땅으로 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에서 계속 멀어지다 보면요, 때를 놓치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종착지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데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6절의 질문을 통해서 7절에서 이렇게 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때는 그들이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라는 것을 말해 주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악인의 그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그의 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영적인 신분 상태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영적으로 악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길은 과연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옛사람의 모습들, 악한 길을 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생활 방식, 그런 패턴, 그런 생활 양식과 방향을 청산하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생각들,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악한 계획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걸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결국 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 스스로 그 길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며 우리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 길은, 내가 걷고자 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었죠. 그 하나님이 없는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심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이제는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선언하죠. 지난날에 악의 자리가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그 믿음으로 돌이켜 나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 7절 하반절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여러분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이란 말은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이제 접속사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가 회개하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용서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는요, 분노와 심판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분노와 심판으로 내치시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긍휼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많이 떠오릅니까? 여기에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긍휼함을 보면 이것은 어머니가 임산 중에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바로 긍휼함의 어원적인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그 돌아온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또 안으신다는 거죠. 마치 그 긍휼함, 어머니가 그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어린 자녀를 그 포근하게 떠안듯이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죄악으로 멀리 갔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그 일그러진 인생이 이제 죽게 돌아올 때에는 주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과거의 죄책감과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남을 정도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들이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과 사람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선포하시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방식과 맞지 않다고 말할 때가 있죠.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용서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저 사람 용서치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요,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서 그를 대한다는 거죠.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서 헤어나온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그 철학을 논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철학과 사상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해도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단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알 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한 그 섭리와 특별한 은총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릅니까? 그렇게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 분노와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 대신 그 죄인이 돌아올 때에 그를 향한 긍휼과 너그러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돌아올 때에 주시는 용서의 약속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0절 11절인데요 먼저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7절의 약속,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악인에 대해서 널리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증거하죠. 10절에는요, 이 자연 법칙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게 해서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연 법칙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께 나와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곳에든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악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마치 복음이, 구원의 초청이 양면 날처럼, 칼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죄와 심판의 역사가 남는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죠.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미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이제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또 능력과 소망을 그들의 삶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 나가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죠. 7절에 언급되어진 그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의 용서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은 반드시 나의 기쁜 뜻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쁜 뜻이 뭡니까?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용서함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킬 때의 당장의 상황들, 아니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런 천국의 복락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의미는요, 이것은 미래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뽑으셔서 어디에 심습니까? 바벨론으로 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타국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극적으로 다시금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 귀환할 때에 환희에 찬 모습이 바로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때가 차고 그들이 다시 옛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기쁨으로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평안하게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요, 우리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이 넘치는 환희와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12절 하반절에는요, 여러분, 그 자연 만물도 의인화시켜서 그 기뻐 손뼉을 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자, 이 산들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만물을 의인화해서 구속함을 받은 이들, 구속하면 주님께 돌이킬 때 구속함 받습니다. 회개할 때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 만물을 의인화시켜서 구속함을 받은 이들의 환희의 축제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에 돌이키고 돌아올 때에 심지어 자연까지도 기뻐하며 환영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계시록 말씀에 다 파괴되어지고 그 환란이 다 끝날 때쯤에는 뭐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다 회복되어질 때에 자연도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이렇게 구속함을 받는 그런 축제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 때에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에도 역시나 그 자연마저도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을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둠에서 빛된 자리로 옮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장차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벗게 되어지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 자녀가 주께로 나오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삶의 자리는 그대로일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빛이 드러워지지 않는 어둠의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셔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계속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가 대신되어지면 그 가시가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 어둠의 자리, 그 찔레가 무성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함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결국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를 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바로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내 가족, 하나님께 멀리 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이 지금 구원의 초청을 받을 때에 지나칠 수 없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초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구원의 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애타게 찾을 때,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실 때에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풍성한 용서와 회복과 기쁨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탕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가슴만 치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 쥐업 열매 먹는 그 자리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잘 살 수 있고, 또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귀한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사는 시대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이며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가족들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가족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일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계속 이런 인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막다른 어떤 길이 지금 직면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그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돌아와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고 이 빈자리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이 날을 미루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도 꼭 가족 구원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초청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만남, 축복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꼭 우리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주시기 축원합니다.